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보통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에 관한 비유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려고 할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 우선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 마음에 이제 새겨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 비유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좀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어떤 맥락에서 하셨을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비유를 행하실 때 주님은 그 시선이 주님이 자신이 재림하실 때를 내다보시면서 주신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17장에 보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17장 22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게 인자의 날인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24절도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가 오실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6절 보세요. 17장 26절.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여러분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인자가 오는 때, 인자가 나타날 때가 다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같이 무슨 생각이 난 것처럼, 불쑥 생각이 나신 것처럼 이 비유를 탁 얘기를 하시고, 비유 끝나는 마지막에 또다시 인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흐름을 딱 보니까 이 비유가 주님이 자신이 다시 세상에 올 날을 내다보시면서 교훈을 하던 중에 갑자기 떠오른 비유예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갑자기 비유를 하면서 이 끝을 마감을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너희한테 가르쳤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런 믿음, 즉 본문에 보면 이제 과부의 믿음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면서 탄식적으로 끝내셨어요. 그럼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뭘 얘기하는가?
주님이 재림할 때 보고 싶은 믿음이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보고 싶은 믿음. 주님이 재림할 때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열정도 진정성도 다 상실해버리고 배교의 시대고 세속주의의 시대고 믿음이 흐리멍텅해지는 시대인데, 내가 그 마지막 때를 내다보면서 다 마음속에서 그때 보고 싶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보면 주님이 내가 정말 그때 초림 때 세상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재림하여 올 때 과연 이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하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떠났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었구나. 그러고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춤을 추는 믿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이라는 건데, 재림 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우리를 맞이해서 춤출 수 있는 그 믿음이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부의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내다보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까지 주님이 초림하셔서 2000년 전에, 지금 벌써 2000년 지났죠? 지났습니다. 주님 탄생 연대를 이제 보통 BC 4년을 잡아요. 그러면 벌써 2017년 지났습니다. 18년. 이럴 정도로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재림이 이제 늦어지고는 있는데, 이 재림을 내다보시면서 이제 하셨다. 그런데 오늘의 이 비유는 초림하셨을 때는 언제쯤 한 것일까? 주님이 33살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놀랍게도 오늘 이 비유는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의 끝에 서서 재림 때의 끝을 내다보면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해요. 초림 끝에서 재림 끝까지를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이다. 이 기간이 벌써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은 이미 2000년이 지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우리 몰라요. 사실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뭐 10년 후에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또 1000년 후에 오실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이미 2000년이 지난 이 긴 시간, 앞으로 또 얼마나 올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에 이 가운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 중간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과부에게 주신 이 교훈이 깨달아지면은 그 세월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3000년이든 4000년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보고 싶은 신앙을 갖고 살다가 죽게 된다. 또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초림의 끝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니까 오늘 1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겠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의 주제가 뭐죠? 기도죠. 기도. 항상 기도할 것. 이 기도라는 주제로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실 때 보면 제자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시고 데리고 다니신 지 몇 년째지요? 3년째예요. 졸업반이에요, 신학교. 이제 곧 이제 목회지로 가야 된다고, 졸업하고. 그런데 졸업반 때 가르쳐 주신 그것도 끄트머리의 교훈이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하고 비교하면 이후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오늘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초림의 끝에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전해준 기도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레슨, 기도에 관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은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가르치실 때 보면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거의 안 가르쳤어요. 설교하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한테. 주님은 설교에 대해서 그냥 그때가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그러고 끝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에 관해서는 공생의 초기부터 참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리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중언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서부터 기도에 관해서는 참 많이 가르쳤고요. 유대인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당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랍비들은.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배운 바도 많고 훈련도 잘 돼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이 기도에 관한 교훈은 상당히 여러 번 많이 가르치셨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기도가 익숙하긴 한데 자세가 상당히 삐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 교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교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 습관이. 그래가지고 잔소리를 많이 해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관해서는 아주 여러 번 가르치고 교정시키려 애썼다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관한 많은 교훈 중에 마지막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훈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교훈만 잘 배우면 재림 때까지 내가 보고 싶은 살아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 주님이 아주 기뻐할 만한 신앙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걸 바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신앙에 아주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잘 배워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수를 하면 그 전수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속 이걸 꼭 가르쳐라 이거예요. 제자들한테.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쳐라. 그래서 내가 재림할 때 과연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볼 수 있는 이 비밀을 좀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비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기둥들 할 때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재림할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볼 수 있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인자가 보고 싶은 믿음의 중요한 기초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배운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제가 앞으로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하더라도 이 본문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설교한다면 이 본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증거하는 본문 중에 합니다. 이걸 전 사도적 전승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재림 때까지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8월 달에 구역 예배가 이제 방학을 하고 쉬잖아요. 그냥 전 구역이 모여서 드리는 수요일마다 4번에 걸친 연속 그 기도 집회를 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강사로 가게 됐는데, 제가 둘째 주인가 셋째 주 아마 강사로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딱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이 본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들으면서 조금 더 이거는 굉장히 내가 깨닫고 자식들한테도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될 본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18장 1절이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비밀 핵심은 기도 낙심병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낙심이 있어요. 병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아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낙심 안 하면 그 낙심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낙심하면 다른 모든 낭망을 못 이겨내요. 그래서 이 낙심 중에 가장 무서운 낙심이 뭐냐?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만 낙심 안 하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낙심병 걸리면 이건 아주 암이에요. 영적인 암이에요. 뭐 일어나기 힘들어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지막 교훈으로 주고 떠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신학교 졸업생들한테 이제 내가 마지막 기도에 대한 마지막 교훈이다. 그것은 기도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이다. 이 비결을 알고 기도 낙심을 극복해 나가야 너희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 낙심병은 주로 누가 걸리느냐? 교회 생활 많이 한 사람이 걸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제자 훈련 몇 년 차에 마지막 졸업시험으로 졸업교훈으로 최후의 레슨으로 줬죠. 적어도 3년 차. 그러니까 주님을 쫓은 지 꽤 오래된 사람들이 이게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보다는 기도 낙심병은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걸리고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많이 걸려요.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기도 낭망병이다. 우리 장로님들이 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거 이렇게 보시는데,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기도 낙심병은 증상이 뭐냐? 이걸부터 알아야 내가 걸렸나 안 걸렸나 하는데, 첫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도 낙심병 걸린 사람의 첫째 특징이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 예.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이게 시간을 내내 다 쓰는 그 계속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무슨 가정 살림도 안 하고 늘 24시간 무슨 기도원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도사도 아니고 수도사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계속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이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뭘 하든지 빨리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려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틈만 나면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창문 열고 탁 엎드린 것처럼 틈만 나면 내가 좀 기도해야지, 이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려는 마음이 항상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 나면은 틈을 내서 자꾸 기도하려고 애쓰고, 필요해도 교회 기도회 순서 안 빠지려고 했어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필요해도 수요 기도회, 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아주 뭐 몸이 힘들잖아요. 좀 되도록 가야지. 아주 피곤할 땐 또 못 가지만 가야지.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근데 이런 그 기도에 대한 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열정, 기도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간절함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것이 이 기도하다가 이 기도에 대해서 차가워지고 굳어지고 낙심하고 기도에 대한 동기가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기도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면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그 60이 딱 넘었으니까 새벽에 가끔 그 잠이 훅 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한 2, 3시에도 깨는데, 첫째, 이게 직업병인가? 왜 이렇게 일찍 깨지? 이게 이제 새벽 기도 습관이 되니까 아주 새벽 4시 반 되면 4시 반 되면 자동적으로 깨는데, 어떤 때는 일찍 깨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 뭐 새벽잠이 없어진다더니 그런 증상이 이제 오는 건가? 그래서 멜라토닉을 좀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게 그런 증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언제 중간에 기도가 이렇게 새벽에 툭 깨지냐면은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을 때, 자다가 그게 내 무의식 속에서 근심이 한번 쓱 스치고 지나가면 잠이 툭 깨요. 그러면 그때 다시 잠이 잘 안 듭니다.
아유, 왜 이렇게 일찍 깼지?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아유, 자야 되는데, 이거 참 일찍 깼네, 또 막 이러고, 몸부림치고 자려고 해봐야 잠이 들지도 않고, 피곤하기만 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훈련을 바꿨어요. 그렇게 깨면은, 이건 주님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러고, 잠 깨는 건 기도하라는 뜻이다. 주님이 깨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뭘 기도하느냐? 그 잠 깨운 불안한 거, 그 주제 가지고. 그 교회에 무슨 일, 뭐 이런 게 이제 떠오르면 또 속상한 일 있으면 이렇게 톡 이제 그 깼잖아요. 그 주제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이상한 일 있어요. 그 앉아서 이제 뭐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그냥 그대로 바로 일어 앉아서 베개로만 뒤에 딱 대고 앉아서 딱 그냥 그대로 기도해요. 그 주제 놓고. 그러면 그 잠자다가 깨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다가 또 잠이 들어. 끄떡끄떡거려요. 근데 그 아주 신기한 게요. 그 문제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쏙 잠이 와. 그럼 그때 그대로 들어가요. 이불 속으로. 주여 하면서 딱 그래요. 그러면 잠 딱 자고 알람 했을 때 다시 딱 켜는데 굉장히 상쾌해요. 제가 그걸 반복하면서 이게 왜 잠이 올까? 일어나서 눈 뜨고 이러고 근심하고 있으면 잠이 안 오는데 그 불안한 문제를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 아뢰니까 주여 이 문제로 잠이 깼는데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다 보면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여 주님께 맡긴다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깨면 상쾌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게 무슨 염려되는 문제나 무슨 일에서 잠이 툭 깨면은 그걸 바로 이제 기도로 연결시키는 이런 훈련을 이게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긴 거죠. 이게 참 감사해요. 제가 그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아침에 근심 걱정으로 잠 깨가지고 밤 꼬박 새는 사람들 너무 많아. 뭐 타위 봐도 이렇게 새벽이 아침이 지루하다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려고 교회 오는 분도 있지만 새벽기도 심심해서 오는 분도 있어요. 아침에 지루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런 게 주님이 참 훈련시켜서 무슨 문제 생각 다 기도하게 하신다. 이게 참 좋은 습관이 내가 들었구나. 요한 켈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습관은 제3의 축복이다. 이렇게. 경건한 습관이 생겼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기도하다가 이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면요,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남이 볼 때만 기도합니다. 세 번째, 밥 먹을 때만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도회로 모였을 때만 겨우 기도가 나와요. 앞에서 찬송 부르고 박수 치고 뭐 복음송하고 한참 해야 주여 하고 이제 나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기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영적 자극을 받아야 이제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기도하는 힘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에 대한 항상 그 마음의 간절함이 약하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이게 없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게 생겼을까? 낭망했기 때문이다. 주님 그러세요. 왜 낭망 왜 오느냐? 딱 하나예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낭망한 거야. 왜 소용없어요? 응답을 못 받아서. 응답 못 받는 기도가 해보세요. 얼마나 목만 아프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면 하다가 지쳐서 안 해요. 근데 한번 그렇게 기도 낙심병 걸린 사람은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고 뭐 이런 마음 한번 들어놓으면 이게 영적인 암이에요. 이게 아주 신앙을 다 무너뜨립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보고 싶은 신앙 싹 사라져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신앙이 되니까 말세 때 그렇게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 때 그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겨우 예배드리고 참석하지만 열정이 없는 상태로
굴러 떨어지는데, 그런 형편으로 들어가는 길이 기도하다가 낙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기도하다가 낙심병 걸린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 신앙 상태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신앙에 참 큰 위기가 온다. 주님이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겨내는 참된 신앙을 이루려면 뭐를 터득해야 돼요? 기도 낙심병을 극복하는 비밀을 주님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제자 고수 비법이에요. 마지막 때 이제 가르쳐주는, 졸업하기 전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아마 졸업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부르시거든. 저 사람은 이거 꼭 좀 들어야 된다. 저 사람은 아직 이거 들을 수준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졸업반 상당한 고수입니다.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잘 오셨는데 이제 잘 들어야 잘 온 거죠. 예. 오기만 하면 뭐 합니까? 예, 잘 들어야지. 자, 기도 낙심병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상의 신앙이 차가워지고 미혹이 많아지고 세속화돼서 열정을 사라져가고 기도에 대한 힘도 뜨거움도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또다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는데, 비유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2절부터 5절까지 비유예요. 6절부터는 이 비유를 적용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6절이 비유를 딱 하고 설명으로 들어가는 전환 기절이죠. 그래서 6절을 센터라인, 중심 기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6절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가르침이.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비유부터 봅시다. 2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딱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 비유의 주인공이 두 사람 나와요. 첫 사람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어느 도시에 재판관이 있다. 이렇게 재판관이 있다. 이 재판관은 요즘 재판관하고 다르죠? 요즘 재판관은 뭐 사법권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 재판관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다 있어요. 이거 뭐야? 원님이야, 원님. 옛날 사또님.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재판관 하면 그 도시 최고의 권력자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어느 도시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 원님도 아니야. 아주 상당히 큰 곳에 지금 뭐 서울특별시장이나 뭐 부산시장이나 뭐 이런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의 최고의 지도자를 하나 딱 드러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도자라는 걸 주님이 이제 드러내 주시면서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를 주님이 그 특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첫째, 어떤 도시에 첫째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죠? 무신론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극히 드문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16세기 이전에는 다 신이 있었어요. 무신론자가 별로 없었어요. 다 신을 믿었고 신을 두려워했고, 다만 신의 이름이 다 달랐을 뿐이지.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 2000년 또 이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건 극히 희한한 인간입니다. 보기 드문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목한 거예요. 야, 저런 놈도 다 있네,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이 그럼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난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 아주 오만방자. 하나님도 저는 좀 특이하다. 목이 너무 특이하고 꼿꼿하네. 그러고서는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도시의 최고 권력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첫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오늘 주님이 뭘 특징으로 잡았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이것도 아주 독특하죠.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성격이, 캐릭터가 두 가지 특징이에요. 아주 독특해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또 자아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하고 남이 생각하는 나가 일치하면 굉장히 건강한 거죠. 나는 참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부족해 하는 게 일치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굉장히 잘 아는 거죠. 그죠? 또 자기를 정당히 잘 평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특징과 이러한 장점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평가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그런 것이 장점이고 이런 건 약점이야. 그게 맞아떨어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주변 사람이 보는 거하고 일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도 일치하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굉장히 건강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볼 때 저놈은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놈이다 이렇게 평을 오늘 하셨는데 이 사람 스스로 중얼거릴 때 보면 자기 자신을 아주 잘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중얼거리는 소리.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하고 똑같이 봐 자기 자신을. 이 사람이 자아관이 굉장히 건강하긴 한데 아주 나쁜 쪽으로 건강해. 이 악인도 건강한 악인이 아주 참 골아픈 악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인물 중에 굉장히 독특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주 특이한 사람 하나 주님이 딱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에 맞서서 또 한 사람 오늘 주인공이 이제 무대 위로 등장시키시는데 주님이 이 사람들 또 독특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과의 재판관에 비해서 이번에 두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죠? 과부예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과부란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도시에서. 오늘날처럼 여자들이 혼자 뭐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가부장적 사회라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 시집가선 남편, 늙어선 자식 의지에서밖에 못 살아요. 근데 과부가 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지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부가 되면 갑자기 사회의 최빈민계층에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고아와 과부만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처럼 스스로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취약계층을 불쌍히 여기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고아와 과부란 말이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과부예요. 과부.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 비하면 정반대되는 인물이죠. 그 도시 제일 부유하고 권세 있고 높은 사람의 과부가 탁 나타나. 근데 이 과부의 또 하나 특징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맺힌 과부야. 그냥 과부가 아니라 원한이 있어. 원한.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에 대한 한이 맺힌 과부야. 그냥 과부도 좀 무서운데 그렇잖아요. 한 맺힌 과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 맺힌 과부. 왼수가 나와가지고 한 맺힌 과부. 이 과부가 한이 맺히니까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죠. 자기에게 힘이 없죠. 복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재판관한테 나와서 호소해서 재판관이 풀어줘야만 원한을 풀어낼 수 있어. 그래서 재판관한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독특한 두 인물이 이제 결투하듯이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탁 만나는데 아침마다 만나는 거예요. 재판관 문만 열면 첫 시간 딱 과부가 와 있어. 한이 맺혀서. 재판관이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로 작정하고 이 재판 과부를 막 손을 안 들어주고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마다 이제 이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이제 이 두 사람이 딱 마주치는 장면을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여러 차례 마주쳤어요. 이미 여러 차례.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 과부가 낙심을 극복한 이야기를 지금 주제로 하는 것인데 이 과부가 주인공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이제 보여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재판관이 이제 첫날 만났을 때 내쫓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재판관 아니잖아요. 완악하기로 아주 당대 최고니까 과부를 이제 무시하고 다신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무시를 팍팍 주고서 내쫓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막 다 그냥 나가 쓰러지다시피 해서 집에 갔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좌절하면 용기가 절반 꺾입니다. 그죠? 그 다음날 또 무시당하고 좌절하면 다시 찾아갈 용기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한 번 당할 때마다 막 절반씩 팍팍 줄어드는데 이 과부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한 번 무시당할 때마다 그 다음날 아침엔 더 또 그 다음날엔 더 또 와가지고 점점 흐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딱 기싸움을 하고 아침마다 만나는데 누가 내공이 딸려서 지기 시작해요? 이 재판관이 밀리기 시작해. 마지막에 혼자서 중얼중얼 하잖아요. 힘드니까 중얼중얼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밀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낙심을 극복하고 있거든요. 과부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해도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전혀 당감무소식이고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기도하러 올라올 수 있냐 이거지. 용기 내서 전부 다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힘있게 기도하러 올라와. 어제 기도한 거 오늘 응답 안 받았고 그런데도 또 그 다음날 기도하러 올라와. 내일 또 응답 안 받았는데도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올라와. 이렇게 그 기도의 낙심을 극복하고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이 낙심 극복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상상력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주님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힌트를 드릴까요? 과부가 밤새도록 뭐 했길래 여러분 생각 밤새도록 뭐 했길래 그 다음날 재판관을 향하여서 벌떡 이불을 박차고 새벽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요? 힌트는 재판관이라는 데 있어요. 재판관. 어제 이렇게 멸시당했고 그렇게 문전박대당했고 내쫓김을 당했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 모든 걸 극복하고 딱 재판관에 나갈 힘을 얻게 된 것은 무엇이 이 여자를 그렇게 힘있게 했을까요? 여러분 재판관이라는 거 힌트라 그랬죠. 밤새도록 뭐 했을 거예요? 법을 연구했어. 이 여자가 밤새도록 법을 공부한 거예요. 법을. 이렇게 생각하죠. 왜 재판관이 날 거절하고 무시했을까? 내가 한 요청이 법에 뭐가 잘못된 거나 부족한 거나 어긋난 게 있을까? 그래서 다시 육법전서 펴놓고 연구를 하는 거야. 나하고 관련된 법조문을 다 들여다보면서 밤새도록 살피더니 새벽에 확신이 와. 재판관이 문제가 있어. 법에 비춰보니까 내 요청이 맞아. 이게 합법적인 요청이고 저게 재판관이라면 내 이 기도와 내 요청에 응답 안 할 수가 없어. 야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나가게 된 힘은 밤새도록 법에 의한 확신이 왔을 때 재판관한테 간다. 그럼 여기서 이 법이란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지.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 오늘날 적용하면 뭐죠?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된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계속 기도로 불꽃이 튀어서 올라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 말씀 묵상에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확신은 말씀 안에 머물 때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불을 피는 것 같은데 이 기도의 불이 계속 피어오르려면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장작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기도할 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줄을 잡는다 하죠. 옛날에 기도줄을 잡는다 하죠. 이건 말씀줄이에요. 여기 영성가들은 이걸 센트럴 플레이어라고 그랬어요. 중심 기도.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이 딱 와서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있으면 기도가 난삽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딱 왔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하다가 마지막에 에이 주여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기도줄을 못 잡았다 그러거든요. 주여 해놓고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이 자식 저 자식 생각나고 일절 생각하다가 근심연료 속에 한 30분 이상 앉아있다가 그냥 주여 그러고 그냥 가는 사람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고 뭘 기도했는지 몰라. 본인도 와서 앉아 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고 주님 앞에 머리 박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들이밀고 있다가. 이런 사람들의 기도 생활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도 줄을 못 잡았다. 센트럴 플레이, 중심 기도가 없다. 그럼 기도줄 중심 기도는 어떻게 오느냐? 이건 뭐냐면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기도하려는 사람들, 기도를 좀 깊이 오래 온전히 응답받고자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나 이걸 자꾸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면서 그래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딱 와야 돼. 그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그래서 기도줄은 말씀으로 잡고 붙들고 기도해야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이리저리 방랑하는 기도 안 하고 계속 기도줄 잡고 할 수 있고 그런 기도는 반복해서 기도해도 기도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도줄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이 기도줄이라는 게 뭐냐? 이 중심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의 기초가 뭐냐? 이게 말씀이에요. 이 과부가 낙심해서 이 사람도 원망스럽고 저 사람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말이지. 재판관도 원망스럽고 친척도 원망스럽고 도와주지 않는 이웃도 원망스럽고 우리 목사님도 원망스럽고 이러고 있지 않고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팍 믿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만든 건 딱 하나예요. 뭐죠? 말씀이었다는 말씀. 그러니까 기도 낙심병을 극복하는 첫째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이 상황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재판관 앞에 나가게 한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주의 재판관,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다. 말씀이 낙심한 일이 많은 이 세상에 수많은 낙심들, 마귀로부터 당하는 낙심도 있고요. 세상에서 당하는 낙심도 있고요. 친척한테 당하는 낙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낙심할 일이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한 맺힐 만한 일도 많은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기도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말씀 묵상.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흐트러지는 분들은 생각하시죠. 요즘 왜 내가 기도가 이렇게 흐트러지는가? 난삽해지는가? 말씀 묵상, 말씀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말씀 공부나 성경 퀴즈나 이런 거 열심히 하면서 계속 성경 읽어나오고 특별히 자기 전에 말이죠. 일삼주오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석 장, 주일 5장 이거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씩 하거든요. 이거 읽다가 자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드시면요. 참 성경 읽으면 참 좋죠. 은혜 받을 땐 잠이 안 와요. 재미있어 성경이. 은혜가 없을 땐 굉장히 잠자는 데 도움돼요. 졸려요. 그래서 은혜가 되면 영에 좋고 은혜가 안 되면 육신에 좋아. 이게 아주 성경 읽기 참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그 읽다가 보면은 은혜가 되는 기절이 한두 기절은 나오거든. 그럼 주여 하고 다른 거는 막 이렇게 읽다가 그 부분 가면 이렇게 머물고 아멘 하고 빨간 줄 치고 싶은 데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색연필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빨간 줄을 치는 거야. 주여 하고 빨간 줄 치는 거야. 은혜 받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에 석장에서 한 기절이나 두 기절도 이렇게 빨간 물 치고 주여 하고 마음속에 좀 마음에 새겼다 잠을 자면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밤새도록 우리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무의식의 말씀이 딱 들어서 잡으면요. 우리 무의식에 있는 우리의 욕망이라든가 상처라든가 분노라든가 또 미움 이런 것들이 싹 치유가 돼요.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저께 읽은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들어가서 눈을 뜰 때
어휴, 그 원수 같은 놈, 이거 생각 안 나요. 아우, 또 직장 가야 돼. 아우, 지겨워.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뭐가 생각나요? 주여 하면서 깬대. 주님이 생각나. 눈 뜨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일어난다니까. 이걸 매일 하는 사람은 365일 이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고, 매일 하는 사람은 365일 뒤로 가. 그래서 1년 살았는데 2년 차이 나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고 이 사람 사이에는 10년 다니면 20년 차이 나 있어. 신앙적 진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조금씩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과부가 세상의 이 믿음의 낙심, 기도의 낙심을 극복하고 열정이 계속 아침마다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열정이 일어난 이유는 딱 뭐예요? 밤새도록 뭐 했다? 성경 읽었다. 우린 밤새도록은 못 읽지만 자기 전에는 읽자. 자기 전에 읽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전에 이거 했다가 뭐 어떻게 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1년에 한 번씩은 읽다가 일삼주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세월이 갈수록 무서운 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살아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비밀이 나와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건 기초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 묵상이 기도 낙심병을 극복하다. 이건 기초과정이고, 오늘 진짜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비유가 뭐로 끝나느냐? 여러분 보세요. 4절, 5절 보면 비유가 뭐로 툭 끝나느냐 하면은 주인공인 이 재판관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로 끝나요. 자, 재판관이 뭐 하죠? 중얼거려요. 자, 보세요. 과부가 계속 왔어. 어저께까지는 딱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더 세서 올라왔어. 야, 이거 정말 죽겠다. 그래서 정말 그날은 정말 마음을 다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부를 무시하기로 결심하여 젖먹더니까지 탁 해내서 내쫓아내는데 힘이 붙여요. 오늘은 정말. 그래서 겨우 밀어내놓고 빗장문을 딱 잠갔는데 비틀하는 거야. 진이 빠져서. 그래서 그 빗장문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떨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서부터는 아주 가늘게 읽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이러고 중얼중얼 하는 걸로 비유가 딱 끝나요.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이 비유를 할 때 제자들의 마지막 엔딩, 남은 게 이 비유의 마지막이 이 재판관이 중얼거리는 소리로 딱 끝났어요. 그래놓고 6절에 딱 적용을 주님이 센터라인,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들으라. 2인칭 명령이에요. 들으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들어야 기도 낙심병을 극복한다. 기도 낙심병을 극복하는 길, 주님이 재림할 때 보고 싶은 살아있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길, 세상을 이기는 길, 세상의 차가움과 사랑 식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말세의 모든 영적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길,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라. 들음으로 온다. 2인칭 명령형이라는 건 불순종하면 안 들으면 불순종입니다. 명령은 순종이죠. 그죠? 들어라. 명령형이 제자들한테 들어야만 한다. 들어야 이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들으래요? 중얼거리는 소리. 이게 어려워. 이거 이 재판관이 바깥으로 말했어요, 안 했어요? 속으로라고 했거든. 속으로 중얼거렸다니까요. 근데 그걸 들으래.
이거 어렵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 속으로 중얼거리는 재판장이 사실은 누구에 대한 비유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해서 이거는 대조 비유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중얼거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한 하나님, 선한 재판장께서는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더더욱이나 속으로 중얼거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중얼거리는 거, 하나님의 중얼거림 속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들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중얼거리는 소리 어떻게 들어? 이게 이제 기도의 비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소리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는데요. 그건 제가 보기에 하나님 혹시 정말 귀로 들리셨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물리적인 장풍을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파장으로 쫙 와서 귀청을 딱 두들겨가지고 고막이 딱 들어가지고 이제 뇌가 인식한 거죠. 물리적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주로 하나님은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고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국말로 들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어를 쓰시는지 헬라어를 쓰시는지 우리 잘 몰라요. 영어나 헬라어 아니죠. 그건 다 입술이나 목구멍이 다른 사람들이 악 하는 소리가 달라서 파장이 달라서 다른 소리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막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 하나님의 속마음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지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들어라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죠?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들으면 낙심병을 극복해요. 이 과부가 들었어요. 이 과부가 문을 쾅 닫혔는데 그날은 이 힘이 상당히 세져가지고 말씀 묵상만 해서 내공이 세진 거죠. 이게 이 신앙의 내공이 세진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무협 영화에 보면 철산파라는 파가 있어요. 이게 내공이 셉니다. 철산파가. 근데 이 기독교도 철산파 전통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내공이 셉니다. 철야기도, 산기도 많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 내공 많아요. 저희 옛날에 철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요즘 심야기도 하고 끝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정말 철야기도 했어요. 12시부터 기도회 시작하고 새벽 4시에 끝나고 4시 반에 또 새벽기도 시작해서 새벽기도를 다 하고 갔거든. 그럼 저도 철야기도를 이제 27살 전도사 할 때부터 철야기도를 인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철야기도를 한 30년 인도하면 말이에요. 이게 내공이 생겨요. 요즘은 저희도 이제 심야기도 합니다만은 이 철야기도를 참 오랫동안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못해요. 그래서 이제 12시쯤 기도회 시작하면 이제 찬송 부르고 또 말씀 예배 드려서 말씀 보고 그다음에 1시간 동안 기도하면 한 2시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식 같은 거 먹어요. 이제 밤새 기니까. 그럼 밥 먹고 이제 또 뭐 얘기하고 뭐 이러면 이제 한 3시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모여서 한번 찬송 부르고 주야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 시간 줘요. 그럼 그때는 자요, 대부분. 저도 이제 자요. 자는데 성경 펴놓고 잘 때 그냥 자면 안 돼가지고 무릎 꿇고 성경 앞에다 머리 박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자는데 이제 외식하는 거죠. 기도 외식하는데 이 잘 때 보면은 침이 줄줄 흘러요. 또 이게 그래서 아침에 보면 이제 이게 성경책에 막 침 묻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또 전도사가 돼서 외식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요. 이제 뒤에서 소리가 무슨 들리면 잠이 깹니다. 근데 잠잔 척 안 하려고 주여 하면서 일어나요. 제가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밤새도록 무릎 꿇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철야기도 인다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 밤새도록 주님 바라보고 소리 지르고 성경책에 머리 박고
의식이 툭 끊어지면요, 주님 품에 안겨서 자요. 주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뒤에서 부스럭거려서 잠이 툭 깨도 주여 하고 주님을 마주보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요. 이걸 매주 금요일마다 반복해 보세요. 이게 주님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집중력. 과부가 이랬거든. 과부가 지금 재판장이 내쫓아서 뒤로 물러났는데도 집중력이 굉장히 강화된 거예요. 밤새도록 말씀 붙들고 재판장만 생각하고 재판장만 묵상하고 오늘 재판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막 이러고 나온 사람이니까 재판장에 대한 이 영적 집중력이 굉장하죠. 그래서 딱 붙들고 문이 딱 닫혔는데 보통 때서 나가 떨어졌는데 안 나가 떨어지고 문에 붙어 있는 거야, 지금 과부가. 그런데 이 영적 집중력이 쫙 이 문을 넘어서서 재판장한테 딱 가니까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 그날은 이게 중얼거리는 소리, 속으로. 아, 죽겠다. 이 과부 또 올 거야. 이게 내가 이거 이제 들어줘야 돼. 이 과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올 거야. 늘 와서 날 괴롭게 할 거야. 못 살겠다. 한 번만 더 이 문을 두들기면 내가 열고 들어줘야지 하고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데 과부가 밖에서 이거 들은 거예요. 이거 듣는 순간에 과부가 집으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그때 절망하고 힘이 빠졌고 쓰러질 것 같았는데도 이번에 한 번만 이 문을 두들기면 열어주고 응답해줘야지 하는 소리가 딱 귀에 들리는 순간 과부 어떻게 했을 거예요? 힘이 확 솟아나서 쾅 두들기면서 재판장님 하고 그냥 소리가 나오는데 기도의 열정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죠. 촛불 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기름벼락 맞은 꼴이지 뭐. 꽉 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들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들을 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의 낭망병을 극복하고 기도 열정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들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하셨죠?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들을까? 이거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폴 투르니에라는 유명한 우리 장로교 개신교 지도자가 있고 상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16세기 이후로 이성과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좌뇌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됐다. 이 좌뇌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 분석자라는 사람들, 논리력 뛰어난 사람들, 비판 잘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 따지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좌뇌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 많으면 참 피곤해요. 좌뇌가 발달했어요. 똑똑하긴 한데 좀 피곤해요. 좌뇌가 발달. 이런 사람들이 이제 IQ가 높다 그래요. 인텔리전트 쿼타이언트라 그러는데 IQ가 높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뇌에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거든요. 우뇌는 뭐냐면은 좌뇌로 분석한 것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만 일로 넘어와요. 좌뇌와 우뇌 사이에 뇌량이라는 게 있고 그게 다리입니다. 다리. 정보가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뇌로 딱 들어가면 이것은 직관지라 그래가지고 분석은 안 하는데 깊이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무슨 사물이나 무슨 상황을 보든지 좌뇌로 분석하기 전에 분석을 안 하고도 직관적으로 탁 꿰뚫어 아는 거야. 통찰력이라 그래 이런 걸. 이런 것을 인사이트 앤 포사이트, 통찰력과 예지력이라 그래요. 통찰력은 현재 상황을 설명 안 해도 한눈에 보고 착 꿰뚫어 아는 것이고, 예지력은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올지를 예측하는 능력이야. 이게 발달하는 게 이게 우뇌입니다. 그래서 우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나 뭐 신학 공부에서 뭐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척 보면 아는 거야. 그래서 우뇌가 발달하는 사람들은 주로 EQ가 발달해요. 감정을 보고 알아. 딱 보면 느낌이 온다는 거야. feeling.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말로는 네네 알았습니다 그랬지만 저거 모르는구나. 모르면서 안다 그러는 거예요. 딱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EQ가 발달한 사람이고, EQ보다 더 중요한 것이 SQ, Spiritual Quotient라고 하는데, 영적 감성 지수, 영적 지수, 영감이 발달한 사람. 이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운해를 중심으로 생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생기냐? EQ,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가 높아지려면 예술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영성 지수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머물러서 성령과의 접촉과 만남과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은 걸 자꾸 경험하면서 영감이 발달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이 발달하지 않고 다른 영감이 발달하려면 자꾸 마귀 만나고 무당집 찾아가고 자꾸 귀신 나오는 자리 자주 가서 앉아있으면 그게 발달해요. 헛게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쑥 지나가. 그러니까 이 영성지수는 이렇게 발달하는데 폴 트리니 박사는 무슨 소리냐면 16세기 이후의 기독교인은 전부 좌파가 됐다 그래요. 좌로 기울어져. 이것만 발달했대요. 그래서 20세기의 이 세계 기독교의 영성의 위기는 우로 돌아가야지 회복이 된다. 좌우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우리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좌로는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보는 훈련, 우로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영적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쓰여진 말씀에 대한 객관적 이성적 이해와 성령이 인도하시는 주관적이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뭐가 맞아야 돼.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잘 인도하려면 GPS가 있어서 운해처럼 내 위치와 하나님 사이에 교신이 있어야 되고 지도가 또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 그죠? 이게 좌뇌와 우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갔어도 지도를 보고 위성이 GPS를 찾아가지고 일로 가라 잘못 갔다 알려주는 거예요. 교정이 가능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잘하는 거 외에 뭐 해야 돼요? 영성지수 기도가 이거 돼야 돼. 기도를 자주 해야 돼. 이거는 기도는 기도로만 커요. 기도는 기도에 관한 성경 공부나 기도에 관한 신학 공부해가지고 기도에 관한 책 읽어서 절대로 안 자라요. 그건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거지 기도가 안 자라. 기도는 기도로 자라는 거야. 근데 폴 트루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런 비유예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요, 맨 처음에는 꼬리를 딱 만지고 하나님은 마치 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리를 만지고선 기둥 같다 그래요. 배를 만지고 벽면 같다 그래요. 에? 하나님의 뜻을 맨 처음에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대해서 주여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고 딱 기도하다 보면 구렁인가 뱀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구분이 안 돼요. 맨 처음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나 도저히 기도해도 모르겠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1000번 만져보시고 10,000번 만져보세요. 코끼리를 장님이. 코끼리 그림 다 그립니다. 1000번 하고 10,000번 만지면요. 손 딱 대면 코끼리 감기 걸린 것도 알아요. 코끼리 오늘 감기 걸렸네. 그다음에 오늘 코끼리가 이거 좀 기분이 나쁘구만. 스트레스 받았구만. 내 몸이 뜨겁다. 코끼리가 오늘 기분이 좋구나. 차가 알아요.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말한 것만큼 알아요. 저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말한 것만큼 아는데 한 1000번 연애해보세요. 저기서 걸어오는 것만 봐도 탁 알아.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뭐 얘기하면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딱 표정만 봐도 알아. 눈빛만 봐도 알아. 그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어떻게 돼요? 자꾸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1000번 만번. 맨 처음엔 잘 몰라서 맨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쩌다가 최근에 은혜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 터지고 막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엉뚱한 거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무당한테는 묻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뜨겁고 열심히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돼도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이러이러한 문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봐야 그건 완전히 잘못 집어요. 이게 오래돼야 돼, 오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듣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했는데 나중에 뭐 아닌 경우가 많거든. 아, 왜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왜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분별력이 생겨야 돼, 분별력이. 그래서 폴 트리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첫째, 무조건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분별이 잘 안 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소경이 이 코끼리 만지듯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영감이 예민해지고 투명해진다. 이게 첫 번째. 영성훈련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성령님이 쓴 성경책하고 어긋난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성령님이 자기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인데 자기가 쓴 책하고 엉뚱한 소리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분만 알면 안 돼. 어설프게 알면 이단한테도 넘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워라.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같은 걸 제대로 많이 참석해서 배워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다. 성경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성경을 많이 깨달아 알면서 그게 조정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분명해져요. 세 번째가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연도를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2000 몇 년이었는데 미국의 이터니티지에서 그해 복음주의 진영에서 나온 세계에서 나온 모든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으로 꼽힌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모티어라는 사람이 썼는데 Hearing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이거 IVP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관해서 거의 참고서야. 모든 케이스를 다 다뤄놨어요. 요한 켈빈은 어떻게 했고 루터는 어떻게 했고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고 했던 그 우리의 영적인 거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체험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분석을 하고 정돈해놔가지고 거기에 관한 모든 이 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써놔서 헷갈리게도 해놨어. 내가 보니까 이 책을 좀 난삽하게 썼어요. 조금 더 좀 정돈해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가 풍부해요. 근데 그 책에서 읽으면서 제가 그 두꺼운 책 읽으면서 딱 하나 마지막에 야, 이거는 정말 이 사람 정말 훌륭하다 라고 제가 무릎을 탁 치고 건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2-3시간 책 안 읽어도 되는 거 지금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분명히 yes, no 이렇게 분별해 놓은 것은 이해하기가 쉽죠. 도둑질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회사에 이제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삼성에 넣을까요? 현대에 넣을까요?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성경에서 예스 노가 분명한 거 외에 불투명한 게 많아요. 아주 불안하고 그것도 물어봐야 되거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그런 미세한 부분도 분별하기가 조금 유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세한 모든 부분을 또 다 알려주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은 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늘 아침 출근할 때 빨간 옷 입고 가라. 이래서 빨간 원피스 입고 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미혹하는 영역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이 그런 거 가르쳐 주라고 오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보기에는 지나친 거다. 그러나 어떤 인생에 중요한 그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섭리 중에 계시가 아닌 것 66권에 씌어진 것하고는 상관없이 섭리적인 뜻을 가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데 오늘 주님이 너희의 부닥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계획이나 뜻을 갖고 있는지 속으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라 그랬거든. 들어야 낙심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기도에 열정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탁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닫게 되면은 기도가 더 힘이 나고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그대로 응답되는 걸 보고 나면 기도할 맛이 나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어려운 일만 만나면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고 싶은 이 열정이 나와요. 이게 이제 기도 낙심병을 극복하는 비결인데 그게 바로 듣는 건데 이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모태어가 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 안 하실 때야.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침묵하실 때. 그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빨간불이나 무슨 불이 안 나올 때는 어떨 때일까요? 계속 가시오. Keep going이에요.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계속 가. 하나님이 아닐 때는 급하게 막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 가면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막거나 특별히 일로 가라고 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금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너 지금 네 이성도 생각하고 경험도 사용하고 남의 충고도 들어가고 네 스스로 판단하면서 가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언제나 와서 여러분을 업어주지 않죠? 스스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계속 가 그러죠? 자전거 탈 때도 처음 배울 때 비틀비틀해도 잘하고 있으면 안 잡아주죠? 계속 가. 그래 계속 가 이러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이 없이 침묵하실 때는 무슨 뜻이다? 잘하고 있다? 계속 가라. 그게 이제 거책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특별하게 음성을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내 자아의 무의식에서 올라온 내 소리인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있다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고 이게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고 뭔가 탁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무슨 생각이 탁 영감이 팍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자아의 무의식에서 올라온 소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부닥칠 혼란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 선무당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남한테 예언까지 해줘가지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마지막 이게 아주 가장 어려운 코스가 뭐냐면 내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예요. 내 모티어가 그 경험했던 사람들의 글들을 쭉 정돈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재미난 것은 이겁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계시나 섭리적인 계시나 어떤 섭리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나 계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메시지, 의미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세요. 같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람이 보인 반응의 특징은 뭐냐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머리 끄덕이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런 뜻이었냐고 받아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릴 때는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말씀 체험은 하나님 체험이었어요. 말씀 속에 꼭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연필 떨어뜨리고 궁리하던 거 다 놓고 뭐로 돌아가느냐? 예배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자리는 그 사람에게 클래스가 아니라 지성소로 변했어요. 찬송과 경배가 즉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모든 이 정말 천군 천사들과 의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기도원 가서 하나요? 혼자 기도할 때 하나요? 골방에서? 그 전에 어디서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켰죠?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은 어디서 하느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찬송 부르고 장로님과 대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그중에 어느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감동을 탁 주실 때가 있어.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찬송이 탁 터져나오는 순간이 있어. 주여 하면서 막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임재가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지고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주여 하고 가슴이 뚫리고 흔들리면서 딱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야. 그 연습을 반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에도 어느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바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거룩한 예배가 탁 회복되는 그 순간이 내 안에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가 많고 뭐 생각하고 기도하다 어떤 생각이 탁 지나갔는데 그런 예배는 안 일어나고 이런저런 궁리가 시작되면 그거는 내 자아의 무의식의 소리예요. 대부분. 그거 구분을 못하고 그거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러고 그 생각 따라서 뭐 했다가 아주 어려운 일 겪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은 어디서 한다? 예배로 한다.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온 회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약속하셨죠? 두 사람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어떻게 하신다?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겠다 약속하셨죠? 주님은 그러면 어디에 임재하세요? 예배 드릴 때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임재하신 그분이 예배 시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래서 내가 영혼이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오고 흥분이 되고 뜨거워지고 영적 반응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예배 시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개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받으면 대부분 마귀 음성에 넘어갈 수 있고 자기의 소리에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은 어디서 하라? 교회에서 예배 시에 한다. 그래가지고 모태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경건에서 실패한다. 예배 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개인 기도 시에 골방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 성령이 임재한 공동체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절대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이거를 매 예배 때마다 주여 오늘 예배 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그 감동이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요. 귀가 열려요.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돼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기도가 힘이 납니다. 저는 아주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참 총각 때 열심히 했어요. 참 성령의 역사였죠, 정말. 저는 저 승동교회 출신인데 합동 측의 승동교회 그 벽산그룹의 김인득 장로님이 다녔던 종로이가 관철동에 있는 집이 거기였거든요. 새벽마다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은혜가 되죠. 한 번은 제가 중요한 시험을 쳤는데 너무 그 시험에 붙고 싶었고, 그리고 오후 2시에 발표가 나는데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도 가고 오래 기도한 권사님도 다 가가지고 햇빛이 쫙 들어와서 기도하고 눈 감고 있는데도 훤해질 때 있죠. 눈 감고 있는데도 그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오늘 꼭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붙었다 하는 감동과 확신이 팍 드는 거예요. 뭐 귀로 들은 거 아니고 신비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가 툭 튀어나와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그리고 기도가 딱 끊어지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마음에 굉장한 평안이 있네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권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과거밖에 몰라요. 현재 조금 알아요.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염려와 근심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뭐가? 평안이 뭐를 지켜줘?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는 두 통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지키신다는 단어는 빌립보서의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죄수 지키는 그 군사용어를 썼어요. 로마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가면 자살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토가 열려서 찬송 부르고 있을 때 탈출한 자고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무섭게 지키거든. 그런데 모든 지각에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의식과 무의식의 두 통로를 그렇게 무섭게 확 지켜주시니까 염려가 갑자기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부르짖던 게 사라지고 뭐가 나와요? 너무 평안해서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골목길에서 막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막 찌렁찌렁 골목 울리면서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문에서 무슨 일이냐 소리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니까 어머니 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교회로 연락이 왔냐 그래요. 하나님이 붙었다 그랬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좀 이상해지네 이런 눈치를 보세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피곤해서 이제 잤지요. 잠자고 일어나니까 도를 불안해져. 아까 그 평안이 다 사라졌어. 근데 그때 참 제가 불안해지니까 또 기도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5분 10분 후에 금방 또 평안이 와. 아침에 이걸 몇 번을 겪었어요. 오후 2시에 딱 가서 붙었어요. 근데 붙었는데 붙은 게 기쁘지 않고 그때 처음으로 이게 기도 응답이었구나. 제 첫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첫 경험.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 받을 때 첫째 특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뭐를 사로잡아?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평안이 샬롬. 그 문제 내가 해결했다. 내가 들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내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할 것까지 주님이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큰 평안으로.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 가지 통로로, 이게 인격적 통로인데, 먼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는 확신이 와요. 어떤 문제 놓고 완전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다 깨달아지면서 아멘 하고 와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좋아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칼이 많을수록 좋아요. 회칼도 있어야 되고 송곳칼도 있어야 되고 뼈 자르는 큰 칼도 있어야 되고 온갖 칼이 다 있어야 주님이 그때마다 칼 뽑아가지고 쓴다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예민하게도 오기도 하고 날카롭게도 오기도 하고 아주 강하게 오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이 역사를 하면서 날 깨닫게 하셔서 깨달아지면서 아멘 하고 확신이 와요. 그 기도 응답 받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모든 지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과 평화 찬양이 막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의지죠. 하나님을 향한 굳센 결심이 생겨요. 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여 이렇게 하겠나이다. 헌신을 해요.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헌신이 일어나. 주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강한 거룩한 의지가 일어나요. 그 세 가지가 기도 응답 받을 때 음성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 예배로 나타나.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이렇게 해서 이걸 반복해서 체험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고 딱 쳐다만 봐도 하나님 얼굴 표정으로 알아. 뜻을.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야,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 느껴져요. 하나님 얼굴 표정이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깊어져서 1000번 데이트하고 10,000번 데이트한 사람처럼 말 안 해도 탁 아는, 눈빛만 봐도 아는, 이런 식으로 가는 단계를 가야 기도가 늘 살아있고 기도가 늘 재미있고 기도 응답받는 게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표정이 있는 영혼,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혼, 마네킹처럼 석고처럼 되지 않고 굳어지지 않은 살아있는 영혼의 표정이 꿈틀거리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영혼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재림할 때,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거라고 내가 생각 못해. 어떻게 너 이런 믿음을 갖고 있냐?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라스트 레슨이에요. 기도에 관한 마지막 교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시고 아주 역극적인 효과로 재판관이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장면으로 딱 끊으시고, 너희는 어떡하라? 들어라! 2인칭 명령을 하십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다 낙심하는 것이다. 듣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다.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못 이기는 것이다.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이 표류하는 것이다. 열정을 상실하는 신앙은 그래서 온다. 그래서 이거 극복하는 길이 뭐예요? 들어라. 듣는 비결 딱 하나입니다. 씌어진 말씀 깊이 묵상하는 거.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오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주, 여러 번,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잘해야 개인 기도나 기도 골방에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힘이 나고 들은 음성대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돼요. 이러지 않으면 기도 생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교회 오래 다녀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사라져버리는 사람은 영성은 없고
종교성만 발달했다 그래요. 교회 30년 다녀보세요. 대표 기도할 때 뭐 할 때 청산유치전 기도 잘하지. 그런데 속의 영혼은 죽어있죠. 이게 영성은 죽었고 종교성만 살아남았다. 이게 기독교의 위기예요. 이게 오늘날 신앙의 위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서 딱 그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한 걸 넘어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은 꼭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니 그 말씀하신 것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기도, 낙심을 극복하는 기도, 늘 타오르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음성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심령에 큰 평안이 오고 마음속에 거룩한 결심이 일어나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